이제 우리가 홀로 있게 되는 원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기 잘못에 의해서 이제 홀로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간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또 홀로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다라는 게 거리로 인해 거리상으로 이제 그 홀로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심리적으로 홀로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적으로 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장소 면에서 홀로 되는 경우가 여러 측면에서 홀로 있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홀로 있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무의미한 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 그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유를, 그런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메시지를 못 듣고 우리는 또 그런 일이 또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무지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됐다. 그 얘기는 뭡니까? 쓸모없는 이 쓸데없는 그 계산, 이 머리털을 굳이 이렇게 숫자를 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아는 데는 그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것들 문제라든가 우리가 겪는 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거를 깨달아서 그분이 바라시는 생각을 갖고 고백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 태도를, 그런 행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또 손해 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인생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유익함, 어떤 손해보지 그 이익이 남는 거, 잘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기서 헤아린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 위해서 정말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 어떤 방법, 세상적인 어떤 태도로서 우리 인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진정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발견하고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분의 생각에 따라 행하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자꾸 이런 거에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인데,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잘 될 거냐, 유익이 될 거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이게 나한테 마지막에는 나에게 복이 될 거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런 초점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 그런 삶 속에 그분은 구경만 하고 계시고 아무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잘 됐네, 안 됐네, 손해봤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건 세상 사람이라고. 정말 크리스찬이면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어떤 그분 앞에 영광이 되는 어떤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믿는 자의 태도지. 영적인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자가 돼야지. 됐네 안 됐네 손해봤네 이익봤네 이런 개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든 간에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해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는 것, 이게 그분과 동의하는 삶의 이게 그런 어떤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체질화시켜야 돼요. 이게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영적인 습관이. 그래야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지만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본의 아니게 아니면 내가 원치도 않지만 어쩌다가 보면 어쩌다가 우리가 홀로 있게 되는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홀로 있게 돼서 외로워지고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좀 그런 어떤 원치 않는 홀로 있게 될 때는 과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해서 지난주부터 실제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어질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럿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즐거움도 갖고 여럿이 있는 데서 도움도 받고 여럿이 있는 데서 내가 그 속에서 또 축복을 발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홀로 있게 되는 것이 당장은 부정적이고 당장은 마이너스고 당장은 우리한테 좀 내적으로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 홀로 있는 데서 명백한 건 홀로 있는 데서 축복이 또 홀로 있는 데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홀로 있는 데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외롭다, 힘들다,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이런 건 그분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홀로 있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나중에 지나면 그게 너한테 엄청난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를 홀로 있게 하신가를 긍정적 의미를 찾는 것,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우리는 워낙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또 부정적인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 부정적인 데 더 민감하거든요. 반응이 빠르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홀로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여러 가지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 의미와 또 가치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이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커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나를 홀로 두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할 때, 지난주에서 두 번째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홀로 두게 하신다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에 매여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이 끊어지기를 바라시는 의도에서 홀로 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매여 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에서 끊어져서 그 심령에서 자유함을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거죠. 홀로 있어서 자, 사람을 안 봅니다. 그 일을 안 만납니다. 외떨어져서 혼자 있습니다라면 이게 시간이 길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끊어져 있는 상태 같지만 마음은 아직 안 끊어진 상태로 마음은 계속 뭔가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홀로 있어도 그 시간들이. 근데 시간이 더 길게 가면 그런 것들도 이제 마음 안에서 희미해지거든요. 그 희미해져서 나중에 끊어지거든요. 더 이상 그 생각이 안 나오고 그 사람, 그 상황, 그 환경들이 더 이상 내 마음 안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끊어진,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 감정도 생각도 사라지는.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마음에서 매여 있던 것들이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지면서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이 자유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홀로 있을 때는 어떤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이게 홀로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또 홀로 있지 않거든요, 사실. 계속 마음은 뭔가 계속 떠올라서 그거와 계속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 몸만 어떻게 홀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홀로 있게 하시려는 의도로 혼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마저도 혼자 있게 만드시는 거. 혼자 마음에서 뭔가 연결된 게 다 끊어진 상태, 혼자 있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홀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홀로 있어서 메인돼서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몸은 홀로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홀로 있지 않고 뭔가 마음은 계속 뭔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은 그 사람 마음마저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바라는 진정한 홀로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마음, 새로운 어떤 축복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은 홀로 됐는데 마음은 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만 받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홀로는 있는데, 장소적으로 홀로는 있고 관계적으로 몸은 홀로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여러 사람과 살고 복잡한 환경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계속 연결돼서 끊임없이 이게 생각이 나고 감정이 이입이 되고 이렇다면 이 사람은 진정 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완벽한 홀로 있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작업이 완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느냐, 양치기 생활을. 저는 그 세월이 왜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에도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10년만 홀로 있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40년일까 할 때에 이 40년 긴 세월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40년의 왕으로서의 이제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40년을 살았으니 이거를 다 빼버리는 이 왕의 의식, 생활 패턴, 어떤 왕으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쫙 빼버리는데 저는 4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온 만큼 비례해서 홀로 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잊어진 상태, 왕궁의 삶이 완전히 잊어진 상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모세가 왕궁에 살았던 것을 다 잊어지는 진짜 혼자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홀로 40년을 잘 견딘 모세를 드디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고 큰 사명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필수 사항으로 홀로 있는 시간들을 두게 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짬짬이 아니면 길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한을 두고 홀로 두게 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그 홀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빼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태도, 이거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 홀로 있는 시간에서.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라서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는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40년에 홀로 있는 시간이 무가치한 게 아니었잖아요. 양들을 치는 시간이었지만 그가 40년 세월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80세가 돼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대로의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 모세의 40년 세월은 무의미한 게 아니었다, 낭비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잘 보내서 그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그분이 알아주셔서 그걸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느냐는 그 사람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홀로 있는 자의 태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개념은 버려야 돼요. 홀로 있는 건 슬픈 거고 외로운 거고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이고 짜증나는 시간이고 불편한 시간이고 정말 괴로운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홀로 있는 데서 오는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못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홀로 있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서 축복하시는 그 날은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조차도 홀로 있게 만드는 것, 몸만, 장소적으로만, 관계적으로만 홀로 있는 것으로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홀로 있을 만큼의 뭔가 단절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에게 적용을 할 때,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또 많은 데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장소적으로 거리적으로 무슨 이게 홀로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훈련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홀로 두는 거, 마음에서 혼자 있는 거를 계속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이
그분에게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끊어진 상태,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어디하고 연결되지 않고 나와 그분만 연결된 그거 하나만 있게 만드시는 거, 이게 내가 그분의 어떤, 제가 그분의 음성 듣거나 그분의 깨닫게 하시거나 그분의 어떤 요구하시는 거나 이런 걸 선명하게 받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근데 이게 마음에서 홀로가 되지 않고 뭐 사람, 환경,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막 이런 내 마음을 계속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말씀도 안 들어요, 설교 영감도 안 와요, 그분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분의 마음도 못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이 홀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분들, 특히 설교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전에 가르칠 때 외로워야 된다, 설교자는. 외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이 이게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창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술가들이나 이런 어떤 뭔가 발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들을 즐기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보세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과 많이 있어서 그거를 실력이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많은 시간 혼자 외로워하고 고독해 하는 데서 뭔가 영감이 오고 새로운 거를 이뤄내는 작업을 그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홀로 있는 데서 외롭지만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홀로 있는 데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새로운 걸 깨닫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게 혼자 있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목사도 홀로 있을 때에, 마음의 홀로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게 결국 나한테 영적 유익을 준다는 거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것을 받는데 이게 아주 좋은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분들한테, 특히 설교자분한테는 외롭다고 펄럭펄럭 어디 막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메꾸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외로워서 뭔가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막 이러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엔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영혼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줘야 되고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사람은 이게 혼자 있는, 뭐 장소적이든 아니면 거리의 문제든 뭔가 마음이든 홀로 있는 것을 그거를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속에서 좀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깨달음을 갖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이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느냐 할 때에,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홀로 있을 때 겸손해져요. 홀로 있을 때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교만할 것 같다, 이 사람이 좀 강해서 이 강함이 이 사람을 위험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분은 홀로 두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혼자 둠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혼자 둠으로 인해서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그 힘은 여러 종류가 있죠.
지식일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고 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결국은 자기의 어떤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이게 교만의 원천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홀로 두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든 몸이든 홀로 두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시간이 갈수록 뭐 어디하고 비교될 데가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자연히 혼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혼자 있음으로 해서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무능력함을 자기가 경험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디에도 혼자 있으면서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혼자 있을 때에 사람이 자기의 무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 무능력을 경험해서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홀로 있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거죠. 결국은 홀로 있게 함으로 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40년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죠. 왕궁에 있는 그것도 희미해졌죠. 이제 마음이 끊어졌죠. 나이는 80이죠. 가진 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손길을, 그분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이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뭔가 있는 것보다 내가 연약하고 겸손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게 이게 강함이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홀로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는가 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잡하고 상황이 복잡하고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듣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올라다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잘못된지를 분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저런 거 다 영향받지 않고 조용히 홀로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하는 거고 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홀로 있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 위험성은 뭐냐면 이 홀로 있다가 3000% 빠지는 생각 가진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생각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이 오래되다 보면 그때 제정신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막 환경, 사람 이런 데 파묻혀가지고 막 뒹굴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다가 혼자 뚝 떨어져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깊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했고 이게 중요하겠구나 라면서 그때 아는 거죠. 자기를 정리할 수 있는,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게 홀로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를. 그러면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막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막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홀로 두면서 정확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홀로 두는 데서 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왜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시는가 할 때 마음을 고요하게 또 삶을 고요하게 해서
정리정돈하게 만들려고 고요하게 이제 혼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응? 사람이 막 이렇게 사는데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정리정돈이 안 돼요. 왜냐면 앞에 일이 있으니까 막 그거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앞에 게 일이 막 널려져 있고 그거를 또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은 뒤에 거를 정리하지, 뒤에 거가 아니라 지금 상황도 정리를 못한 채 막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리정돈이 안 된 채 막 가는 거예요. 막 엉클어 놓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내 정신이야, 뭐 이게 과연 내가 정말 진짜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 그게 뭐냐면 뭔가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앞에 일이 있고 막 바쁘게 돌아가니까 정리정돈은 안 되다가 어느 날 툭 그게 끊어진다 말이에요. 일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관계 복잡한 게 딱 끊어지는 상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산속에 홀로 들어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딱 이래 버리면 그때 이제 찬찬히 자기의 삶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죠. 지금 있는 걸 생각해 보죠. 자꾸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정리정돈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뭔가 새롭게 아니면 분별력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잠시 멈추게 하는 거죠. 스톱이에요. 진행을 안 시키는 거고 스톱시키는 거예요. 스톱시켜서 좌우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너저분하게 돼 있는 것들을 다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두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붙잡아야 되는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또 지나간 것도 앞에 또 도대체 뭔가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서 다 지저분한 거예요. 막 방 안으로 말하면 있어야 될 물건들이 장소가 있는데 그 자리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펼쳐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취생처럼.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취생이. 그냥 다 펼쳐놓으니까 이게 너저분하게 다 있으니까 막 이게 막 정신없는 거죠. 방안이. 응? 그런 거 똑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자취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막 정리정돈 못 해가지고 막 엉클어진 상태로 막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저분하구나. 그래서 막 정리정돈하죠. 주말에 보통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해서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정리정돈을 안 한 채 막 하니까 정리정돈을 안 한 채 가면 그거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정리정돈을 하니까 뒤에서 다 새는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하면 뭐해? 밑빠진 독인데 앞에서 정리를 막 한 거에 뒤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정돈되면 그게 다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텐데 이게 새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니까 열심히 했지만 뒤에서 다 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고생한 바가지로 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믿지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멈추게 하는 거죠. 멈추는 것이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 홀로 있는 데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너무 엉클어져 있는 자기의 삶, 자기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이 더 자신한테 밑빠진도 물 붓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두게 하시는 거죠. 홀로 두는 것은 결국 스톱시키는 거다. 그 사람의 삶을 잠깐.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결국 정리정돈함으로 인해서 더 앞으로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왜 홀로 두게 하시냐?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버리게 하려고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막 복잡하게 살다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어떤 게 유익하고 무익한지를 모른 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홀로 둠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버리게 하는, 홀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다 붙들고 막 가는 게, 나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10가지가 있어. 10가지가 다 끌어안고 가는 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10가지를 끌어안고 가야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1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붙잡고 해도 10가지 결과를 나오게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거나 열정이 넘치거나 불안해서 다 끌어안고 있어야 돼. 다. 그 끌어안고 막 해서 그래야 뭐가 나오는 줄 알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아도 별로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을 끊어놔서 홀로 두게 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고 내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 핸드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번 만나고 내가 볼 때 전혀 무의미한 사람들 전화번호 이렇게 삭제시키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사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막. 어떤 사람은 한 2,000명 사람 알고 있는데 막 1,000명 이상을 다 지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집중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축복이 되는 데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더 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다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시간 쓰고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쓸데없는 데 힘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 끊어놓는 거죠. 끊어놓는 것이 그때는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슬프기도 하지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이 사람과 이 상황과 이 장소에 끊어지고 나랑 이제 별개의 것이 되고 나하고 상관없이 되는 것이 나한테 이게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어떤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이제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홀로 두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뭔가 자신한테 축복이 되는 쪽으로 그걸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관계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냐면, 저는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된 일이냐, 이게 다 붙잡는 것이 나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냐 라고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나한테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거는 세월이 가서 최소한 1년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 보면 내가 그때는 쓸데없는 짓 했어. 나는 그때는 그게 좋았다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야만이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해봤더니 세월이 갔는데도 그거는 내가 착각했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내게 유익돼서 했지만 시간 지나니까 아니더라.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내가 매달려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또 이런 게 있어요.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한가한 시간을 갖는다는 거, 내가 어디 나갈 데 없고 만날 사람 없다는 거 생각하면 참 비참하고 슬프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바쁘게 막 돌아가야 이 연말이니까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막 이래야 좀 살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정말 끊어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끌어안아야 거기서 축복 주십니까? 아니요. 내가 한 사람만 붙잡아도, 하나만 붙잡아도 10개 이상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10가지 다 끌어안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만큼도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계속 붙들고 살아서 쓸데없는 시간과 낭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가만히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이어져야 될 거와 끊어져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이 결국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응?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두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슬프게 여기고 난 나오자고 나는 패배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체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계속 붙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잘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알려고 하면 그분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내가 홀로 있는 데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게 나를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홀로 두는 게 나한테 고통이고 손해보는 거고 낭비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금 제가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축복, 함께하는 데서 오는 연합의 축복도 있지만 홀로 두는 데서 오는 축복도 그만큼 비례해서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홀로 있는 그 자체를. 홀로 있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한 그 사람은 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나 축복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있게 하려고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어떤 장소나 연결하려 해도 안 되고 사람만 만나려도 만날 사람 없게 만들고 만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 없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거든요. 그럴 때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서 여러 사람과 재밌게 시간 보내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난 뭐야? 뭐 이렇게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 만나서 즐겁게 가는 게 그 복이고 나 혼자 홀로 있는 거는 불행입니까? 이 논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니까 자기 불행을 자기가 만들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왜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시는가? 사람이나 일로서 복잡한 가운데서 오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장소나 어떤 일이나 사람 속에 너무 많이 있다 보면 거기에 틈이 생겨요. 사단이 역사할 틈이 생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치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홀로 두게 하는 거예요. 홀로 두면 마귀가 역사할 틈은 그만큼 줄게 되겠죠. 근데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면 그 많은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많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있는 그 자체를 자기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아니면 자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런 착각 속에 막 그렇게 하는데
좋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데 사단이 틈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일에서 차라리 홀로 있어서 사단 틈 안 타는 게 낫지. 그 많은 일하다 이상한 일 벌어져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것들 다 까먹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러면 그 복잡하게 많은 걸 끌어안고 있는 게 무슨 복이겠냐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메시지 전하면서 제가 지금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이렇게 저 안에서 이 삶에 대해서 강하게 저한테 주신 게 뭐냐?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끌어안고 뭐 시간이 없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체가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뭐 잘 사는 어떤 형태인 것처럼 얘기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잠 못 잡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잡아. 온갖 병 다 걸리지. 응? 하나님이 정말로 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잠까지 못 자고 밥 먹는 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할 일 제대로 못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것 같습니까? 그건 자기가 일을 만드니까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 지경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그 정도로 막 그냥 몰아서 막 진짜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 할 일 못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한 사람은 착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과 자기가 만든 일을 구분해 놔야 돼요. 분명히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만든 일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다가 얹혀가지고 하니까 더 복잡해진 거예요. 더 시간이 없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세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힘들게 합니까? 이러거든요.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막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수명이 단축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살아가게 만드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그런 사람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일과 정말 명백하게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분이 주신 일과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데 지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낸 일 이거 한번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구분해 보면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막 하나님 책임을 지라는 거지. 자기가 뭐 언제 그러면 주님은 뭐라 할 것 같아? 언제 내가 그거 시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분이 시키지 않은 일 자기가 뜻은 좋아. 악한 동기는 아닌데 뜻은 좋은데 그거를 자꾸 자기가 막 일을 벌려가면서 자기 스스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 볼 때도 제 삶이 여러 가지 뭐 사역 면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역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네가 일을 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일 준 것만 해도 힘들게 좀 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일을 만들지 말고 심플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도 복잡한 사람 관계, 복잡한 일 거기에 매이지 말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 통해서 뭐가 있냐면 복잡하게 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늘 해석해요. 복잡해 가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거나 귀신 역사가 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거나 내 욕심이 들어가 있거나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시거든요. 아주 그분의 일은 아주 심플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귀신 아니면 내 욕심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건 귀신의 유혹이거나 아니면 내가 욕심내서 그렇게 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로부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분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 그래도 그분이 시키신 일 가지고 모든 게 다 충분해요. 모든 게.
아쉬움 없이 그렇게 되는데 너무 자기 열정이 없어요.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 대단하게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이 시키신 일과 주님이 시키지 않고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하거나 자기 욕심으로 만든 일 구분을 해놔서 요게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 일에 매달렸다가 정작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못하고 그거마저도 문제가 돼버리게 하는 어리석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는가?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놔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홀로 두게 하시거든요. 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은 강해지는 어떤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사람이요, 이렇게 여러 사람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보다 혼자서 하는 사람은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있으면 도움 청하고 의지하고 이래서 마음이 약해지는데 이 홀로 혼자서 모든 걸 하는 사람은 마음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역사하지 물컹물컹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자빠지고 막 못 일어나 이런 사람한테 역사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마음 붙들고 뭘 일을 해나가시지. 이게 도대체 마음이 물컹물컹해가지고 좀만 하면 질질 짜고 엎어져서 못 일어나고 이러는데 뭐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역사해 갔는데 이미 그 사람이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무슨 그 사람 가지고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장차 뭔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정말 받을 사람이다. 사명을 이룰 사람이다. 보세요. 주변에 사명받고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약한 사람 봤습니까?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강하니까 그 일을 다 해내는 거. 목숨 걸고 해내자. 하나님의 일을 순교당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선교사나 아니면 정말 순교당하는 그분들이 그것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분들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릴 만큼 그동안 강한 마음을 소유했다는 증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도대체 조그만 일에도 휘청대고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중내 산에 이래. 그런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하게 만들려고 홀로 두는 시간이 그 전제 반드시 비전이나 사명이나 축복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홀로 두게 하시는 일이 벌써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결국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오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홀로 있는 데서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아주 훈련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속 어떤 때만 되면 더 홀로 두게 하실 거예요. 왜? 단단해질 때까지.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어떤 홀로 있게 하시는 요구인데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막 맨날 질질 짠다든가 아니면 또 사람 찾으러 다니고 구걸하러 다니고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맨날 엎어져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직 홀로 두는 데서는 단단한 마음을 아직 연단받지 못한 마음이니까 연단받을 때까지 아니면 홀로 두게 하실지도 몰라요. 연단받아서 단단해질 때까지. 9번째는 왜 홀로 두게 하시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못하게 의지하는 대상의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의지하고자 하는 약한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그분의 말씀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작업이 홀로 있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결국 그 사람의 우상을 깨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믿음의 대상인 것을 깨트리는 작업이 홀로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의지하는 대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동등한 무엇도 섬기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홀로 있는 데서 다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순전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두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아무도 이런 경우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도 모를 만큼 홀로 비참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 그런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가끔가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두게 하실 때에 정말 그 안에서 본인들이 여지껏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가 밝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홀로 두는 데서, 나로 혼자 있는 데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그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 그분이, 그 말씀이 내가 오로지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이 오로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홀로 있을 때 실감나게 경험시키는 거죠. 믿을 구석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없게 만드시죠. 사람이 우상인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끊어지게 배신당하게 만들고, 어떤 일이 이 사람한테 하나님 같다 그러면 그 일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상의 대상이 되는 걸 소멸시키는 그 자체가 이제 이 사람한테 홀로 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눈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치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격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소멸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순전한 신앙, 이게 두 가지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구약의 역사 보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시죠. 이걸 죄악으로 정죄하시고 그들의 제사도 안 받으시거든요. 제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같이 여기는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렇게 있는 한 내가 너를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순전하게 만드시는 어떤 혼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은 나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만드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100% 신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상이 깨지고 오직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그분의 말씀이 더 신뢰가 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홀로 있게 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또 그런 자가 이제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의 농도가 더 짙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열 번째는요. 왜 홀로 두게 하시나? 하나님 뜻 가운데 혼자 되어서 홀로 서게 홀로 서게 할 때에 그 한 사람의 능력이 크고 축복되다라는 것을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혼자 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은 전에는 막 여러 사람과 같이 있어야 뭔가 그 속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여러 사람이 도움받아야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둬서 나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끈하게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실 때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는 전에는 3-4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뭘 했는데 이거 보니까 혼자도 되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먼저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홀로 두는 걸 통해서 너는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자다. 네가 나와 함께 같이 하면 네가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너 자신의 능력을 새로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과소평가했는 자기를 이게 이제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자꾸 이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붙들고 가는데 전에는 3 사람이 도와서 자기까지 해서 4명이 해야 뭐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이 뭔가를 이루을 때 그 수치가 100이라 할 때 이 사람이 100을 4등분하면 25%잖아요. 한 사람의 능력이 25%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3 사람이 있고 자기까지 4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을 25%로 인식하는 거예요. 25 정도만 있다. 나머지는 3 사람이 25, 25에서 100. 그래서 뭔가 100을 이루는데 나는 25%의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홀로 있게 하게 하시면 홀로 있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트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홀로 있어도 10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20%, 25%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100%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혼자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만나냐보다 그 일에 대한 그 어떤 일을 만나냐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게 뭘 나한테 의미하고 이 일에 대한 가치, 나를 향한 가치가 뭐냐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갖느냐. 근데 덧붙여서 이 태도를 제대로 가지려면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먼저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태도로 가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의미와 태도를 가치를 가질 때 의미와 가치를 가질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가질까가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 사실보다 중요한 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홀로 있는 것은 결국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이 축복된 말로 표현하지만 좀 더 깊게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고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새로운 축복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